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9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자, 9장 1절은 12 제자를 파송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은 다시 주님이 이번에는 70명을 보냅니다. 더 규모가 커졌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요,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점점 규모가 커집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본문 다시 보니 10장 1절의 뒷부분을 보면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둘씩이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둘이라는 단어는 보내는 숫자예요. 그래서 한 명은 기도하고 한 명은 말씀을 전하고 이와 같이 둘씩 보냅니다. 자, 이 방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이번 10장 1절에서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곳에 미리 이 70명의 이 전도자를 먼저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이후로 쭉 16절까지 이들에게 지시사항을, 70명에게 지시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예수님의 전도사역에 있어서 규모를 증가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이 먼저 가게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뒤흔들어 놓고 이 심령으로 준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에게 지시사항은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서 지시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지시사항을 내리실 때 똑같은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업이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선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이 70명에게 지시사항을 주듯이 그 기업을 이끌 때도 이 원리,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지시사항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전도에 있어서 지시사항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업으로 부르시고 우리 선교의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지시사항을, 당부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당부사항에서 우리 주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당부사항을 잘 지킬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절이에요. 여기 주님이 보내실 때 당부사항의 첫 번째예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에는 9장에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이 목자 없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면서 첫 번째 당부사항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추수의 주인이신 주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당부의 말씀이 조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하러 갈 때 전도할 사람 많이 만나게, 또 전도할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전도하면서 첫 번째가 이 추수할 주인,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할 사람을 만나고, 그러한 전도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그것도 기도를 제일 먼저 1순위를 두고 이 당부상, 지시사항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70명을 파송하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추수할 주인에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2절로 가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대, 요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추수할 것은 많대 했을 때, 이 추수할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이제 전도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에 전도하러 가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 믿나요? 아니에요. 정말 믿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또 그들 나름대로 믿지 않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꾼이 적으니 이게 또 문제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러 70명이 갔는데 사람들은 많은데 이 70명 가지고는 택도 없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70명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일꾼들이 적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정말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교회는 많아요.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지적한 것처럼 그러한 교회들 속에 진정한 참된 목회자가 있는가, 참된 전도자가 있는가, 참된 성도들이 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 적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3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또 하고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의 믿는 자가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 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자, 누가복음 13장의 22절이에요. 22절. 예수께서 각성 각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지금 예수님이 70명을 먼저 보낸 그 목적이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도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10장 2절로 오셔서,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라고 하는 기도가 제일 첫 번째로 70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들이 전도에 나가면서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어떻게 또 안수하여서 병을 낫게 하고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고, 그것이 제1 기도 제목이 아니고, 사람은 정말 많은데, 불신 영혼은 많은데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들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은 한편으로 이 70명에게는 어떻게 오냐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너무너무 많은 영혼이 믿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 혼자, 내가
둘씩 나가서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추수할 주인인 주님께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꼭 복음전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원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은 이 일이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며 또 기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 일이 추수할 주인이 나에게 돕는 자를 베풀어 주셔서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함께할 자를 보내주셔서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기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하는데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추수할 일꾼은 추수라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 있어요.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자가 부지런하는 자를 말합니다. 정말 부지런한 자를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경험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 집을 짓는데 일을 해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 다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벽에 돌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다른 사람은 열심히 돌을 붙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얼른 갔어요. 그랬더니 쑥스러운지 얼른 또 일하는 척 하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추수할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대충 일을 건등건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은요, 추수할 일꾼처럼 긴급성, 시간의 제한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일꾼을 원하고 또 그러한 일꾼들을 동역자로 붙여주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여러분이 주님께 맡겨주신 기업에 그 일을 하든 이와 같이 동역자가 열심히 부지런하니 그리고 본인도 부지런히 열심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우리 주님이 당부의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0명의 일꾼을 보내면서 그들이 첫 번째 기도 당부의 말씀은 그들의 힘으로 다 안 된다는 것, 반드시 주님이 보내주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동역자와 함께 동시 함께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항상 주님, 나를 돕는 자를, 나와 함께 할 자를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3절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인데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아직 가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게 여러분 두 번째 당부 사항입니다. 지금 이 70명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네. 지금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에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면 교회에 이리가 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리가 와서 양을 분명히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리를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라고 장로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또 이 이리는요, 속성상 요한복음 10장에도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목자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이리가 올 것을 말해요. 그래서 목자는 이 이리가 양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밤새 양들과 함께 자요. 밤새요.
또 이 이리는 밤에 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리가 오면은 양을 물어서 잡아서 가져가요. 물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 목자는 양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말하냐면요, 양들을 이렇게 밤새 모아놓고 자잖아요. 그때 양들의 입구처럼 함께 자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하고, 이 양에게 가장 문제는 일입니다. 일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70명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은 양이고 이리 때 속에 들어가니, 이 말씀은 무엇을 당부하는 말이냐면, 특별히 양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의 짐승이 아닙니다. 양은요, 철저히 목자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두 번째 당부에서 나타난 것은 양들이 예수님의 다른 말씀처럼, 이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왜 예수님은 뱀으로 말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네,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뱀도 말하고 이리도 말하고 양도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양은 전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짐승이에요. 이리는요, 포악해서 양의 목을 물어서 죽여가지고 가지고 와서 탈취하는 자예요. 뱀은요, 뱀의 속성은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경계심이 있고 눈치가 빠르고, 이 뱀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갈 때 여러분, 자기 방향을 안 알려주고 이렇게 씩 가요. 일로 가려다가 절로 싹 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똑같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를 양인데 일에게 보내는데 분명히 이리가 너희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분명히 포악하게 나와서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운 겁니다. 스스로 이와 같이 잘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리석은 자처럼 그대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너무 순진해서 속아 넘어간다거나 이용당한다거나 너무 우리가 어리석어서 이와 같이 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뱀처럼 그들로 지혜롭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당부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원수들의 공격과 원수들이 덫을 놓은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예상하고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지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이제 자살골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로 깨어 있어서 우리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쉽게 그를 믿는다거나 아무에게나 영적 분별력이 없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불필요한 위험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을 여러분 다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간 다시 그들이 얻으면서 과거에 그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죠. 분당에 있는 샘물교회가 그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여러 적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가서 그들이 선교하러 갔어요. 단기 선교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버스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생명을 잇는 일이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 본문이 적용될 수 있어요. 왜 적용될 수 있냐면, 지금 양들인데 이리떼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인데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리석었어요. 왜죠?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소대낫이 있잖아요. 맨살이 보이는 거. 그것을 입고 그 이슬람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막 할보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딱 보면 화가 나거든요. 네? 여러분 지금도 막 여성을 때리기도 하고 이거 안 쓰고 뭐 했다고 스포츠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았다면 지혜롭게 여러분 다 옷을 가리고 피부를 가리고 또 40명씩 한꺼번에 움직이는 건 정말 자살골 행위예요. 여기도 둘씩 움직이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못한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 위험에 자신들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번째 당부의 말씀은 선교이든 전도이든 때때로는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을 이와 같이 주셨을 때 지혜로워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덫을 놓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자 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같이 교제하는 그 친구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신앙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누구나 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교제를 한다거나 때로는 그러한 자들을 믿어서 그만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두 번째 당부의 말씀으로 지금 너희들이 전도로 나가고 내가 너희를 보아니 아무렇게나 다 해도 너는 승리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리 때로 더 보내니 경계하고 주의하고 분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업을 하고 생활을 할 때 이와 같이 분별력을 가져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일이 때에 의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당부의 말씀은 4절에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4절이 두 개가 같이 함께 묶여 있어요. 보시죠.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요게 하나가 있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리고 이 4절에서는 사실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면은요 주님이 이 70명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제공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의지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 의지하라. 또 이 분부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구차하게 구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풍성히 제공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세상의 방식을 의지한다거나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해서 내가 다 챙겨가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챙겨가지고 이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바라본다거나 다른 사람의 그와 같은 이 신발이라도 하나 빌려는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신당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나 이걸 보지 말라는 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하시고 제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지금 22장 35절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확인합니다. 이대로 분부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가지고 이 분부대로 했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 22장 35절이에요. 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뭐예요? 버스표 챙겨 또 은행 통장 챙겨 뭐 다 챙겨서 했는지 보시죠.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정말 챙겨서 했는지 그 말씀대로 했느냐? 부족했느냐? 안 했느냐?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죠?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없었어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당부의 말씀으로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미리 다 이와 같이 내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예요. 내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만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지금 당부의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와서 평생에 의지해야 될 말씀이에요. 평생. 전도할 때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왜냐하면 이 원리는 창조, 섭리,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두 가지 축이 있어요. 창조와 섭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섭리하세요. 여러분들의 눈, 여러분을 만든 장부. 여러분의 위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뭐 소장도, 그것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이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약해져요. 그러면 이걸 회복해 주시는, 섭리해서 다시 회복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두 축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을 하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를 하든, 물론 이 말씀은 전도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오른팔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4절 뒷부분이 또 잘 쉽게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요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전도하려면 아무 사람,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든 어떻게든 그 사람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느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어떠시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거예요. 전도하려면. 그런데 오히려 여기 보면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가 돼 있어요. 이상한데 이 말씀은 또 뭐지? 여러분이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안녕하세요, 뭐 어쩌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의 일마다 참견해가지고 뭐 어떠세요 또 저 사람 만나면 저 어떠세요 뭐죠? 영적으로 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영혼이 심령이 낮아졌는가? 이 영혼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상당히 마음이 가난해졌는가?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그래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마.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때때로 저 사람 너무 쌀쌀스러운 아주 차가운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때때로 여러분 뭐죠? 이와 같이 잘 분별해서 나로 하여금 산만하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돌보고 영적으로 관리하고 영적으로 지휘력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당부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에게나 인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아무에게나 인사했던 것이 나에게 화가 되어져서 나에게 어려움으로 돌아와서 복음 전도에 오히려 장애물이 되어지고 나의 어떤 사역이나 나의 사업에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에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당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 원칙과 이 원리도 순서가 있죠. 기도하고 또 경계하고 또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순서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순서와 원리에 여러분 잘 적용하셔서 전도에 있어서 영혼 건지시고 여러분의 기업에 있어서 이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또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은 이와 같이 학업 생활이 되었던 그가 나가는 그 어떤 일이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모든 일들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을 일에게 보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분부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을 제1 우선순위로 하고 또 이와 같이 쓸데없는 위험을 만들지 않도록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철저히 돕는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산만하지 아니하도록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